최근 크리스찬 데일리 신문에 보니까 북아일랜드에서 목회하시는 마크 맥클러그라는 목사님이 SNS에 글을 올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분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큰 위기를 경험하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자신을 치료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전하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맥클러그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무척 감사하다. 그들이 나의 생명을 살렸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면서 전국에서 보내준 메시지와 기도와 지지에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린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또한 북아일랜드를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며 여러분들의 기도가 너무 감사하고 난 예수님께 속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글을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뭐라고 썼냐면 코로나19를 가벼운 감기와 기침으로 절대로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내 말을 진지하게 들어달라는 부탁도 했고요. 여러분은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을 거라는 그러한 생각을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에 걸려 집중치료실에 가야 한다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숨을 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과 또 정부의 지침을 따르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잘 실천해 달라는 당부를 잊지 않고 꼭 그렇게 실천해 달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성도님들하고 더 많이 전화를 나누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정말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당황스럽다는 거. 참 올해는 신앙생활 잘 해보겠다고 성경 공부도 신청하고 다 그랬는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당황스럽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일을 좀 더 이제 크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좀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그러면 왜 고난이 더 오고 어려움이 더 오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대충 사는 게 더 나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마저도 마음속에 쏙 들어온다고 그런 표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를 사실은 넘어가야 됩니다. 그 상황을 그 마음을 넘어갈 때 그때 비로소 더 깊은 주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꼭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은혜가 무엇인지 계획이 무엇인지를 꼭 보는 역사를 우리가 알려면 그 순간을 넘어가야 돼요. 그 자리를 넘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3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주목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지금 미디안과 아말렉과 여러분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하기 위해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디안이 혼자 단독으로 올라온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아말렉도 데리고 오고 또 동방 사람들까지 다 합쳐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지금 머물러 있다는 것이지요. 이전의 상황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기드온이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보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했지요.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은혜로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
하게 하겠다라는 약속까지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기드온은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불태우고 그리고 성읍 사람들이 찾아와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순간까지 믿음으로 다 이겨냈어요. 그리고 심지어 바알과 다투는 자라는 믿음의 고백을 받을 만큼 그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건 분명하지만 그 다음에 찾아온 내용은 뭐냐 하면 위기요, 고난이요, 목숨이 달린 전쟁이 그의 코앞에 닥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을 근데 믿음으로 넘어가야 돼요. 이 순간을 믿음으로 넘어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황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믿음을 주시거나 피할 길을 분명히 주신다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찾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드온으로 하여금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런데 하나님이 조치를 하나 해 주시지요. 34절, 3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여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바라보고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감당해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께서 부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힘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온 인류에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을 주셨지요. 그런데 그 연약한 제자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지 않았다는 것. 그걸 감당할 만한 능력이 제자들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감당할 힘과 능력과 지혜도 반드시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드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해 주셨어요.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붙들고자 하며 지금의 고난이 아닌 그 너머를 바라보고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래서 그 도우심과 공급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난 뒤에 한 일이 뭐냐 하면 나팔을 불었어요. 전쟁이 났음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 놀랍게도 나팔 불었다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 나팔을 불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팔을 불었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도움의 손길이 한순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났음을 알렸을 때 아비에셀과 므낫세와 야셀, 스불론, 납달리 주로 북쪽에 위치한 지파들 모두가 일어나서 기드온의 뒤를 따르고 전쟁에 나가기 위해 그들이 모두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기 시작하면 보이지 않던 동역자들이 나타나고 보이지 않았던 길이 열리고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준비됨이 반드시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전쟁에 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자발적 동기를 만들어 내신 것이지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이러한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서 묶였던 것이 풀어지고 막혀있던 것이 열려지는 역사를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될 것이라는 믿음 갖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치 오래된 엔진, 이 엔진이요, 가스를 넣는다고 해서 막 굴러가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부터 해야 되냐 하면 그걸 다시 풀러서 기름칠부터 해야 돼요. 기름칠부터. 그래서 녹슬어가지고 더 이상 묶이지 않은 것처럼 꽉 묶여있고 막혀있는 그 문제 가운데 이상하게 기름칠이 되어지면 그게 움직여 간단 말이에요. 작동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이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임재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시작하면 묶여 있었던 문제가 스르르 풀려지기 시작하고 또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았던 우리의 인생의 길 가운데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는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제가 우연히 강남의 학원가의 유명한 강사로 이름 높으신 차길령 대표라는 이분의 간증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이분이 일명 50만 명의 수강생을 보유하고 있는 강남의 제일 유명한 수학 1타 강사, 1타 강사. 1타가 제일 유명한 강사를 1타 강사라고 그러잖아요. 50만 명의 수강생이면 돈으로 추산이 잘 안 돼요. 한 번 강의를 들을 때마다 50만 명이 듣는다니까 별로 안 놀라죠. 네, 집에서도 안 놀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분이 처음에는 이제 자기 힘으로 했지요. 근데 사실은 뒤에서 기도해주는 기도 후원자가 두 분이 계셨대요. 한 분은 외할머니, 기도의 용사라고 그러시더래요. 또 한 분은 아버지. 그렇게 두 분이 차길령 대표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줬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다가 이 사람도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이제 찾아왔죠. 처음부터 잘 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수원의 작은 학원에 그냥 이름 있는 그냥 그 정도 강사였답니다. 근데 이분이 유명해진 것은 강남구청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온라인 강의하는 방송국에 출연해가지고 유명해지게 되었어요. 마치 옛날에 나가수처럼 유명한 강사들 뽑는 그런 대회에 이분이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나가수가 아니라 나강사라고 유명한 강사들, 쟁쟁한 강사들, 수업도 잘하고 정말 잘하는 그런 강사들이 나와서 경쟁하는 거기에 1타 강사가 됩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화장실에 들어가 가지고요. 변기 뚜껑을 붙들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강의를 했대요.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변기 뚜껑 붙들고 무릎 꿇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강의를 하면요. 진짜 이분 표현입니다. 신들린 강의가 일어났대. 자기의 능력보다도 어떻게 내가 이렇게 강의를 했지? 라고 놀랄 만큼
정말 성령이 자기를 딱 사로잡아서 막 강의를 해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도요, 그냥 욕심이 생겨서 스스로 이제 돈을 많이 버니까 자기가 학원을 차렸어요. 학원을 차리고 또 이것저것 막 문어발식으로 늘리고 막 이랬을 때에 이제 교만해진 거지. 그러니까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 이후에 고난이 참으로 어려웠더라고요. 잘 나가던 학원 사업도 이제 완전히 부도 위기까지. 그래서 어려움에 처하게 되니까 이분이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외할머니 그리고 아버지가 같은 해에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사라진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막 어려워지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도 하나님 앞에 다시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정말 많이 드렸대요. 예전에는 일 중독으로 살았는데 지금은 일을 줄이고 기도를 많이 한대요. 기도를. 네. 그런데 예전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한다는 거예요. 훨씬 더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도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고 그리고 회개의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분이 이렇게 기도하니까요. 참 신기하게도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이 어느 날 찾아와서 도와주겠다. 또 정말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연락이 와서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도와준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거 사기꾼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나를 도와줘. 그것도 돈을 투자해주고 도와주는 그러한 손길을 내민 거예요. 와서 본인이 도와주겠다고. 왠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일처럼 도와주더래요. 이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한두 번 일어난 게 아니라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요. 이분이 완전히 회생해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성령이 역사해 주시면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히 이길 수 있는 길을 기도원처럼 내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정말 이때가 성령을 의지해야 될 때이다. 성령을 더 의지하고 성령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 될 때가 이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시고 성령께서 도우시는 은혜를 다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36절로 3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 그릇에 가득하더라. 아멘. 이렇게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두 번을 했지요. 그것도 반대로 했어요. 이제는 지면에 내리고 양털에는 아무것도 내리지 말게 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또한 그대로 행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니까 기드온이요. 얼마나 성품이 참 꼼꼼하게 살피는 참 조심스러운 그런 분인지 참 그 성격과 성품이 참 예민하고 조심스러운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처음에 예수님 믿는 거 힘들더라고요. 근데 또 반대로
한 번 믿으시면 얼마나 철저하게 또 얼마나 신실하게 잘 믿는지 모릅니다. 유독 기드온 사사를 남들보다 더 조심성이 강하다고 느끼게 된 것은 하나님께 한 번 물었으면 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다 그렇게 했을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두 번이나 반복해가지고 이거를 물어보고, 사실 이전에도 뭐예요? 물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맞으면 내가 가서 제사 준비할 테니까 기다려달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그러시는지 몰라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양털에 이슬이 맺히는 이 시험, 이 확신의 과정을 또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털 기도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증거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원의 양털 증거를 구했던 기도를 오해하지 않고 정말 올바로 해석하고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무당이 점치듯이, 이게 무당이 점치듯이 기도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마치 무당이 점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원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놓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도 방식이 뭐냐면 무당이 점치는 것처럼 기도하려고 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 집 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 직장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집을 사야 됩니까? 또 뭐라 그러냐면 젊은 사람들은 또 이 여자하고 이 남자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자택일을 할 때의 기도. 그러나 기도는 이제 무당이 점치듯이 이거냐 저거냐, 그래서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유익하고 어떤 것이 내가 덜 손해보는 선택이냐, 그걸 놓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원처럼 기도한다는 것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물어보는 그러한 물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또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을 잘못된 기도라고 또 가르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3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이 잔을 마시우지 않고 지나갈 수 있으면 그렇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도 자신의 몸속에 있는 가시를 거두어 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복의 기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초점이 틀렸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거예요. 기도의 초점은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이거냐 저거냐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 묻고 또 묻는 것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의 기도는 무당이 점을 치듯이 어떤 것이 더 나은 겁니까? 라고 묻는 질문의 기도가 아니고, 기도의 방향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명확히 알기 위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만약 기도원의 믿음이 아직 어린아이와 같이 그러한 나약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또 들어주신 거라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이심을 깨닫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그 질문에도 전혀 하나님 분노하지 아니하시고 그 연약한 기도원의 질문을 받아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그래서 기드온으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가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믿음이 아직 연약한 것을 용서하세요. 아니요, 충분히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질문하고 있는 그 질문에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되냐라고 생각하는 그 질문과 그 기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응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 질문을 받아서 우리에게 귀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신다는 것이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길로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질문하셔야 돼요. 또 질문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고, 왜 지금 이럴 수밖에 없냐고 질문하셔야 돼요. 내가 믿음이 없어 감당 못합니다.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생기려면 하나님 앞에 질문하셔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질문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믿음 주시기 위해서 응답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더 온전히 세워주시는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기드온이 하나님께 자꾸 질문하지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신 분인 것을 발견하니까 그 다음에는 질문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마음속에 온전히 세워지면 질문이 이제 넘어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왜? 믿음이 자꾸 생기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이 시간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이루며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발견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드온은 반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것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기 위한 그러한 기드온의 태도이고 성품에 기인한 모습이 아닌가. 기드온의 성품은요, 여러분 대충 하는 성품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기드온은 순종했어요.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300명까지 줄이잖아요. 그런데 순종해요. 저 같으면 못하겠어요. 저기는 2만, 3만 막 이런 병사가 있는데 우리 함께했던 군사들이 그냥 싹 다 빠져가고 300명만 가지고 저 진영에 가가지고 싸워서 적들을 쳐라? 그러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 함께 해주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과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는 것이지. 지금 기드온은 여러분 성령이 임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 정도로 충만한 가운데 있는 상태예요. 또한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다시 한번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어떠한 능력의 나타남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를 또 묻고 또 묻고 또 물을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짜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에요. 왜?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능력으로 이 사람이 성령에 충만하다. 그것이 구분의 내용이 아니고 정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은 또 물어요. 그리고 또 점검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길인지를 또 묻고 또 묻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 충만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성령의 충만함이 맞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사울도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서 예언자들과 같이 예언하고 춤도 췄어요. 다윗도 자기 가운데 임한 성령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의 일을 범하고 나서 뭐라고 그랬냐면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죠? 한 사람은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 사람은 하나님께 늘 물었대요. 성령의 충만함은 능력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그리고 그 충만함이 변함없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또 물어야 돼. 하나님께 또 묻고 또 묻고.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있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히 이 어려운 때를 지나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늘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4년에 작자 미상으로 에세이 하나가 출판되었는데 제목이 뭐냐면 늙은 아버지의 질문입니다. 책 안에 담겨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잠깐 읽어드립니다. 85세의 노인이 52세 된 아들과 거실에 마주 앉아 있었다. 그때 우연히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의 나무에 날아와 앉았다. 노인이 아들에게 물었다. 저게 뭐냐? 아들은 다정하게 말했다. 까마귀예요, 아버지. 아버지는 그런데 조금 후 다시 물었다. 저게 뭐냐? 아들은 다시 까마귀라니까요. 노인은 조금 뒤 또 물었다. 세 번째였다. 저게 뭐냐? 아들은 짜증이 났다. 글쎄 까마귀라고요. 아들의 음성엔 아버지가 느낄 만큼 분명하게 짜증이 섞여 있었다. 그런데 조금 뒤 아버지는 다시 물었다. 네 번째였다. 저게 뭐냐? 아들은 그만 화가 나서 큰 소리로 외쳤다. 까마귀, 까마귀라고요. 그 말도 이해가 안 돼요? 왜 자꾸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하세요? 조금 뒤였다. 아버지는 방에 들어가 때가 묻고 찢어진 일기장을 들고 나왔다. 그 일기장을 펴서 아들에게 주며 읽어보라고 말했다. 아들은 일기장을 읽었다. 거기엔 자기가 3살짜리 애기였을 때의 이야기가 들어 있었다. 오늘은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에 날아와 앉았다. 어린 아들은 저게 뭐야? 하고 물었다. 나는 까마귀라고 대답해 주었다. 그런데 아들은 연거푸 23번을 똑같이 물었다. 귀여운 아들을 안아주며 끝까지 다정하게 대답해 주었다. 까마귀라고 똑같은 대답을 23번을 하면서도 즐거웠다. 아들이 새로운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에 감사했고 아들에게 사랑을 준다는 게 즐거웠다. 요즘 하나님 아버지께 많이 물어요.
왜? 왜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을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내 아버지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내 백성을 지금도 사랑해. 라고 기도할 때마다 또 들려주시고 또 들려주시고 또 그 답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과 사건을 내가 왜 주었는지 아느냐라고 질문할 땐 그 질문에는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심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나 힘든 이 상황만 어떻게든 지나갔으면, 해결되었으면 하는 그 내용에만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어져 있음을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 속에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마치 귀찮아하듯 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 우리 힘든 거 지금 해결해 주세요. 라고만 얘기하고 있진 않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울부짖는 기도에 지금도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안고 이 광야와 같은 고난의 길을 지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과 질문하심을 이젠 들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 음성을 쫓아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이제 끊어야 될 것은 끊어버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반드시 그 새 그릇에 귀하고 보배로운 것을 담듯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기에 기도원과 같은 믿음으로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왜 지금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